자, 고린도전서 오늘 2장 공부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에베소에 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3년 전에 고린도로 처음 들어가서 거기서 초기 사역을 시작할 때 일을 회고하면서 지금 편지를 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한 것처럼 그는 이 고린도에서 말의 지혜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이런 결심을 하고 고린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내가 너희 중에 두 가지만을 이제 전하기로 그거 외에는 심지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두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말의 지혜는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기 전에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 전에는?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고린도 전에는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벌써 몇 달이 지나니까 지금 아사무사하죠. 그죠? 고린도 전에는 어디서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그리스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는 자신이 배운 이 학문적 지식과 또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변론과 토론으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뭘 섞었는가 하면 철학과 변론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려고 시도하다가 상상해보고 마치 벽을 만난 듯한 암담함을 느끼면서 별 열매를 얻지 못하고 아주 선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 거의 소득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의 이 경험을 계기로 해서 결심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가능한 세상 이야기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하고 단순한 예수님 이야기와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의 분명한 이야기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전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이젠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예.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실패를 맛보면서 인간적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세상의 힘을 기대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떤 위치인가 하면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이고 원래 돌아가야 할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테네에서 막 여러 가지 이제 막 복음에다가 철학을 막 뒤죽박죽 하니까 이제 원래 복음이 자꾸 이렇게 이제 희석되어지는 거죠. 자기의 철학적인 어떤 대단함들을 자꾸 포장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막 혼란하여지는 이 복음 속에서 다시금 처음 복음,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은 처음 모습을 생각하게 되고 그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안 될 때,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자꾸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자꾸 인간의 노력을 더하고 인간적인 힘을 더하기보다 바울처럼 처음 순수한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의 모습, 인간의 때와 영향이 들어가지 않은 처음 그 마음으로 돌아갈 때 우린 그곳에서 가장 선명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고 그곳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아테네에서의 이 바울의 실패는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위치로 그를 이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들어가는데 이 고린도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그리고 가장 부패한 그런 상업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심히 떨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테네에서도 안 됐는데 그와 비슷한 어떤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또 그보다 더 사악하고 더 인구가 많은 그 위대한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심히 떨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수많은 고비들을 넘겼던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이 고린도를 바라보면서 심히 떨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아테네를 지나오면서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 겸손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이 겸손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뭔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겸손하고 겸비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러면 겸손하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선교에서 큰 공경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의 집단적인 반발 그리고 바울이 법정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주 대규모의 소동이 벌어지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경험하죠? 유럽의 어느 교회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밤중에 봅니다. 빌립보에서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그 베레아에서도 보지 못한 아테네에서도 보지 못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밤중에 봐요. 그러니까 떨면서 겸손해하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가는데 똑같은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밤중에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소동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사역은 아테네와 다르게 하나님의 큰 도움을 경험하면서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18개월이나 1년 6개월 정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교회가 성장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적게 돼요. 3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굉장히 심하게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내 말로는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구하면서 1년 6개월을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바울이 당시 기별을 전파할 때 이 바울의 기별에는요, 그냥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게 나타나면 진짜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우리가 행동할 때마다, 그리고 계획할 때마다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 말과 이 행동과 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말처럼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 가장 선명하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당시 기별을 전파할 때 이 바울의 기별에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도둑이 정직해지고, 게으른 사람이 근면하게 변화되고, 부도덕한 사람이 순결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고, 잔인한 사람이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늘 싸우고 다투던 사람들이 늘 평화롭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이 전파할 때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는 바로 무엇이다?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늘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초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권능에 관한 그러한 증거들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는가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는 너무나 약하고 떨리고 두려워하면서 이곳에 왔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해지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다는 것을 너희 모두가 목격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게바나 아볼로나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시 유럽의 여러 도시 가운데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고린도 땅에서 가장 찬란한 복음의 꽃을 피운 이 역사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의지했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가장 크게 이 교회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진짜 그냥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겠다. 이 전도회를 앞두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비결이거든요. 교회 증언 5권 7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인정할 때 얻게 된다. 이 교회 증언 5권 70페이지에 있는 말씀.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한테 전해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했잖아요. 떨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지고 겸손할 때, 그 연약함을 느끼고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역사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극적으로 찬란하게 경험했던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 좀 긴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장 끝까지의 내용들은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9절까지만 하고 다음 금요일 날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그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성령에게 굴복한 마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 그러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 방법인데, 이 복음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은 오직 성령께 굴복한 마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복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외에는 솔직히 아무도 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성령께 온전히 굴복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솔직히 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도 진정으로 믿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하늘의 지혜를 말하노니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온전한 자들에게는 내가 이제 이 복음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대요. 네. 근데 이 온전한 자들이라 말할 때 이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건 조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온전한이란 말은 완전하다는 표현도 돼요.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아마 제가 여러 번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텔레이오스. 근데 이 용례를 찾아보면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이 말씀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여기 내가 읽을 테니까 괜찮아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네. 잘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이 때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너희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자라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처럼 영적 난장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도, 가장 쉬운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몰라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단한 말씀은 소화도 못 시키고 이해도 못하고 그저 듣기 쉬운 진리, 다시 말해 그냥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조금 더 읽어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누구다? 어린아이이니, 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다? 장성한 자. 이 장성한 자가 바로 뭐냐 그러면 텔레이오스예요. 온전한 자라는 말도 있지만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자라난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단어가 똑같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 그저 젖을 먹는 자는 아직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다시 말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지 못한 신앙의 초보를 걷고 있는 자들이고, 그 반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건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근데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장성한 자라고 하죠. 장성한 자가 바로 텔레이오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성장한 자, 성장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멈추어 있으면 안 되고 성장하고 있는 자예요. 예. 성장하는 사람이 결국 장성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숙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얘기 가운데 계속 나오거든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도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할 때 이게 또 텔레오스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텔레이오스 하는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텔레이오스가 되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다음 얘기 보면 이제 이는 우리가 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 하냐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다시 말하면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장성한이라는 말이 나이를 먹어 성장하다, 키가 자라나다는 이 헬리키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계속 나이가 먹고 그 다음에 키가 자라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48절이 뭐죠? 예수님이 천국 백성들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결론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무엇같이?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거기서 이 온전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경절들을 쭉 우리가 보면서 이 의미를 볼 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서 텔레이오스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예, 계속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성숙하고 있는 사람,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과정에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초보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체험하는 거예요. 그죠? 체험하지 않으면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체험하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연구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고 웬만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지각을 사용하여 그에 맞는 단단한 식물을 끊임없이 섭취하고 그걸 소화하는 그러한 과정이 삶의 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이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신령한 지혜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지각은 뭐예요? 이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 이 성령,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성장시키는 그것은 바로 뭐냐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이 지혜가 또 그들의 지성을 지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는, 이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 학교 많이 나온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가진 이 세상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그래요.
예.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지혜로 알아낼 수 있었다면 당시 관원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죠? 임금들이나 철학자들이 전부 이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그러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이 말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번 더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지각을 한번 사용해 주세요. 7절 시작.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쉽게 말하면 다 풀어볼게요.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근데 이거는 원래는 만세전이란 말은 창조전이라고 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 창조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미리 정해놨어요.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 우리를 구해야겠다는 것을, 이 복음을, 구속의 경륜을 미리 정해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됐다? 감추어졌죠.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감추어졌어요. 왜냐 그러면 죄를 안 지으면 이거는 자동 폐기되는 거예요.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런 계획이 플랜이 펼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선포되어지죠. 창세기 3장 15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복음이 이렇게 쫙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예.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거를? 예.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죽음의 순간, 진짜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슴에 받아들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경지로까지 나가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럽니다. 자,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것인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죄의 용서와 그리고 칭의와 성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하나님의 모든 도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조금 더 넓히게 되면 이 진술은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영원한 집, 그리고 형언하지 못할 그런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지식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 형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뭔가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아직도 순진하게 그런 걸 믿고 다니냐,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사냐, 요즘 이런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순진하다 너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로도 눈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있어 왔죠. 인간의 철학과 학문이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것은 잘 안 통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의 육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10절. 오직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장시키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를 자라게 하는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이 성령의 깊은 통찰력, 이런 것들이 계속 풍성하게 쏟아지는 그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계속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하늘을 향해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장하고 진리를 깨닫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가, 그 성령의 역사가 바울처럼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현장에도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이 영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성령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 형제들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성령에 더 집중하고 또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회를 앞두고 이 교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 펼쳐진 이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이 교회에 펼쳐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더 깊은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고 또 아울러 이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